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속아서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사인을 해가지고 낭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사기꾼들이 많아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가 굉장히 널리 퍼졌는데, 저는 한국에만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현 목사님이 그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서 바로 끊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속아서 잘못된 약속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수경지를 차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나아갑니다. 이제 길갈에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여리고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을 7바퀴 돌았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져서 정말로 그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성이었던 그 아이성에 가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간의 죄가 있어서 첫 번째 나아갔다가 이제 패배를 당하고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서 아이성까지 이제 그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일들이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 다음에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인데, 기브온은 아이성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그러니까 한 6마일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지역인데, 지금 이제 아이성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9장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 후는 뭐냐면 아이성을 점령한 그 후를 나타냅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무슨 일을 들었냐, 여리고성도 함락했고 아이성도 거의 전멸시켰고, 이것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보니까 그냥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이제 싸웠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리고성, 아이성은 아이성,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들이 싸웠는데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서 있는 이런 왕들이 이제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이제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거기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서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이제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처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제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9장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다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9장에서는 왜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맞서서 싸우려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중간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지은 범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이성에서 한번 물리친 것을 보니까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하고, 이제 두 번째는 동맹을 맺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다른 족속들은 그 일을 듣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듣고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속이는 그런 이제 계략을 꾸미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꾀를 내었겠습니까? 그냥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속여서 조약을 맺자고 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주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자신들이 종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조약을 맺고자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악하다고 지목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읽은 말씀에, 내가 들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악하다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기브온 족속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기꺼이 종이 되어서라도 내가 이들과 화친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이렇게 남다르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막 정말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려고 동맹을 맺었던 이제 가나안 왕들이 기드온 주민들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크게 두려워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여기서 아이는 칠드런이 아니라 아이성을 의미하는 거고, 아이보다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본 사람들이 결코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조약을 맺고자 한 게 아니라 그들도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도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당할 수가 없는 상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으려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굳이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합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줄 테니까 조약을 맺자 하지 않고 굳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낡은 그 부대를 가져오고 그리고 낡은 그 곰팡이가 난 음식 같은 걸 준비해 가지고 왜 굳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겠습니까? 우리가 아까쯤에 그 3절에 보면 꾀를 내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꾀를 내었다기보다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스터디를 한 겁니다. 뭐를 스터디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싸울 수가 없는데 이 민족과 조약을 맺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 스터디를 해보다 보니까 거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때 이제 주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 땅에 있는 거민들하고는 절대로 섞이지 마라, 교류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장 10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벗어난 어떤 성읍에 나아가려 할 때는 화평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받고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여기서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이 민족에 속한 그룹은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말고 다른 그룹들에게는 이렇게 화평을 선언해서 더불어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화평을 맺어도 되는데 요 민족들은 하나도 호흡을 살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약을 맺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3절에서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멀리에 있는 종족인 것처럼 위장하고 변장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너무하다, 잔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은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번지거든요. 그리고 죄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죄라고 해서 그게 작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라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좀 하나님을 떠나서 좀 가증한 풍속이 있는데 그들과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타협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구약시대에 했던 것들을 이거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만 흐르는 정신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소 위에 나무로 되어 있는 저것이 이제 멍에입니다. 그 소 두 마리를 저렇게 멍에를 메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스피드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원래 목적대로 밭을 갈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기에다가 소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갖다가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밭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막 그런 것들을 막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그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가르쳐 본받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갖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성경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과 조약도 맺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라고 이제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딱 두 번 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이성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3,000명을 보냈다가 이제 패했던 일이 아쉬움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때죠. 그 화친을 맺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을 보면 첫째,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양식을 취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이 밥 먹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앞서서 12절 13절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가 먼 데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낡은
그 가죽 부대나 낡은 그 곰팡이가 난 음식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봐라, 우리가 올 때는 다 새 거였는데, 아주 김이 나는 따뜻한 것이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오는 중간에 이렇게 다 상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취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검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상식과 자기들만의 그 노력으로 그걸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할 때가, 이런 일들을, 이런 그 함정에 빠질 때가 우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아니면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이죠. 기분 좋은 사람들이 가져온 그 곰팡이가 난 음식을 보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보고 그들은 맞는가 보다. 이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온 그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더십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목자면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재직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사다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속아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우리가 알듯이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 했던 사람이고,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지도자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많이들 오세요. 근데 끝나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하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내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결단했으면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취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했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전부 주셨는데 그 땅을 이제 전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땅은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실질적인 일이 있고, 또 원래가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압니까? 불안하죠. 또한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가 남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고대에는 조약을 맺으면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으니까 그 다음은 그쪽에서 이제 그들의 있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원래 먼 곳에서 온 게 아니니까 3일 만에 그들이 거짓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조약을 맺었다, 화친을 했다라는 것을 회중들이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평합니다. 리더십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속아서 맺은 언약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애초에 속였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들의 생각 같은 경우는 속였으니까 무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속아서 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야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신중하게 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속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했더니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맺은 조약은 정복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대에 맺은 조약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무엘하 2장의 배경은 이미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통치하던 시간도 한 40여 년 가량이 지나갔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 오늘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이 생기지도 않은 그때에 맺어진 그 조약이 오늘날까지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400~500년 전에 있었던 그 조약으로 인해서 사울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 가운데 기근이 3년이나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21장 그 9절에 보니까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그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 일을 알고 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의 자손 7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 7복을 내어주고 죽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맺었던 그 조약이
수백 년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다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이 유효한 것처럼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그 나아가는 길, 나아가는 방향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승리하는 그리고 축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